주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위로받고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3개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3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4 교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4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주님의 모습, 어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주님의 모습이 이 교회에 주시는 그 자체가 이미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꾸중,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이 교회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에베소, 요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위치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넓게 해왔습니다. 그 이제 조금 아래쪽 약간 왼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 소아시아 지역이 트르키예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곳,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여러분 왼쪽 밑에 보면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렇게 쭉 배치가 되죠. 거기가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위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넓게 쭉 저기까지 갔다가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아덴, 이렇게 이제 그리스 쪽을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복잡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또 상세하게 또 공부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개 교회가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7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발전이라기보다 교회가 변화되어 온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시대나 바로 그 다음 시대, 그 때를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쭉 내려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바로 다음에,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로 다음 속사도라고 말했죠. 그 시대 교회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지독한 박해를 받던 교회. 그래서
꾸중할 게 없고 고난 중에도 칭찬받아. 내용 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교회 국교로 인정이 돼서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그러니까 AD 313년 이후로 교회가 번성했을 그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이 힘을 얻던 그 시대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중세 시대, 중세 카톨릭이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개혁 정신으로, 그래서 여기도 책망이 없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럴듯합니다. 여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딱히 뭐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주장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면,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중국 이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중국의 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 워치만 리의 후계자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게 무슨 한편의 설교로 그냥 비유적으로 들으면 뭐 그렇게 말한다 해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걸 아주 교리화해서 공식화해서 7교회는 이렇게 교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그 교단, 거기가 지방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교회는 하나씩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가 필요가 없고 평신도 지도자의 영성이 깊은 사람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지방교회는 지금 2단으로 정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뭐 일리는 있지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이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7교회의 모습은 전부 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또다시 복습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복습은 뭐 지난 영상 길지 않고 간단하니까 궁금하면 영상에 다 올라 있으니까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부터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눈이 발은 주석 같고, 이 말은, 불꽃 같다는 말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꿰뚫어 보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가짜를 만들어도 진실을 파악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희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강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 강하신 주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이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여기는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는 너의 사업과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더 열심히 있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길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여자 선지자라는 건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교인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열심은 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막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엉뚱한 걸 자꾸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진리를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원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주님을 진짜로 믿는 건지 엉뚱한 걸 믿는 건지 열심을 내긴 내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닌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의 음행이라는 것이 진짜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교리,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음행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음행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전이나 이세벨 신전이나 우상의 신전에는 반드시 음란한 행위들을 음란함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열심은 있는 것인데 이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는 진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이건 문제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기도해야지 기도만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 이렇게 된다.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 보니까 음행하는데 더러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실제로 그 음행하는 일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이다. 23절 계속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환난 그 다음에 그의 이스벨을 따르는 자들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이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그 다음 세대가 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지나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행한 대로 죄 지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한 1대 2대를 지나가도 자손에게서라도 반드시 그 행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이 교회에서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세벨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와중에도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차분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렇게 하면 된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된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지금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 속에서라도 자기 신앙을 잘 지켜라. 그러면 어떤 상급이 있다고 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철장, 쇠몽둥입니다. 철장, 이게 만국의 권세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들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은 예수가 새벽 별인데 어떤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지금은 이 열심을,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막,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분하게 진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철장은 잘못된 것을, 허접한 것을 깨뜨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이들이 권세 있고 이들이 목소리가 높은 게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들이 이 속에서도 차분하게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얻는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엉뚱한 자기 열심, 자기 고집.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과 고집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참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별로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막 이래야 된다고 나가고, 그러면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막 여기저기 막 흔들고 쑤시고 이러면 참 피곤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 자체가 여기가 상업 도시입니다. 상업이 활발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막 이 출입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도시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대라는 지역이 오늘날 이름 살리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대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도시라고 하는. 여기 금이 많이 났다고요.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금의 도시. 여기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7영, 7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7별은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사자, 7, 7영, 7
별, 7영과 7별을 가진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진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7별, 7영, 주의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상징, 교회의 사자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이름만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경고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깨우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경고입니다. 칭찬이 그 다음에 나오네요. 4절, 그러나 그럼에도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옷을 입은 자. 칭찬은 그 중에 흰옷 입은 자, 즉 정결한 자. 정결한 자들이 그 계중에 있다. 교회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예배는 하는데 진짜 복음의 생명이 없습니다.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부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서울에는 와보니까 교회들이 어떤 건물에 1층, 2층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입으로 운영하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그렇겠지만, 그게 조심스럽겠지만, 그게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 헌금으로 또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그래도 예배당인데 온전하게 어떻게든 교육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면 임대를 줘서 임대 수입으로만 하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게 성동구에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온전한 모습, 자칫하면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요. 네, 속 사정은 모릅니다. 자칫하면 사대교회처럼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황금의 도시.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다움이 없는 겁니다. 개중에 그래도 회개하고 교회다운 정결함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정결함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정결하게 흰옷. 주께서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사대교회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의 헌신을 드리고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기도로, 눈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사실은 죽은 자다.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결함을,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은 약속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게 해서 번성하게 해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열쇠를, 축복과 번성과 약속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부흥과 축복의 문은 우리 주님만이 열어주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칭찬,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약속과 부흥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이쁘게 보셨습니다. 이름도 빌라델비아, 이쁘지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가 그 이름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이 커서가 아니고, 주님은 큰 능력이냐 작은 능력이냐 그런 것 갖고 보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크지 않지만 작은 능력이어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킨 성도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우리가 정통이다 하면서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 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거짓말 합니다. 그 거짓말 하던 자들이 결국은 너의 발 앞에 절하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리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스스로 나는 별 것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자칭 자기들이 정통이다, 내가 진짜다, 나를 따르라 하는 자들의 꼬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그 앞에 뭘 두신다고요? 열린 문을 두십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입니다. 그 문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중요한 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던 자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10절 축복의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라.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자, 여기는 꾸중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같이 세워주시는데 그 기둥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됩니다.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아멘,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 진실, 진리, 진실이시오, 진리이시오, 사실 그 자체이신 주님이 편지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칭찬이 없습니다. 이거는 칭찬이 없고 꾸중부터 나옵니다. 책망이.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심각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문제가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도대체 못 먹을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 주님이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이지만 정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뭐냐 이거 퇴퇴퇴 하시는 거. 토하여 버리리라. 이 뭐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기서는 이 부자,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난 영적으로 이만하면 됐다,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막 대충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 되지. 그렇다고 말하지만 진실이신 주님께서, 아멘이시여 충성이신 주님께서 보기에는 너는 진짜 공고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영이 목마르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또 벌거벗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앙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른 나뭇가지입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게 뭐냐, 진짜 못 견디겠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곤하고 영적인 원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 금이 아니고 진리,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진리, 성령의 불이겠죠. 제대로 진짜 보물이 뭔지를 구별하여, 그리고 흰옷을 사라.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고 흰옷을 정결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그 수치, 영적으로 앙상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눈이 멀어서 세상적으로만 판단하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읽으면 참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트니스 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야, 이 정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까? 다 마찬가지죠. 19절, 그런데 이 정말 토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결하게 되어라. 영적인 눈을 떠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성령의 불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0절.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신 차려 눈에 안약을 넣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면 내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지 않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맞아들이면, 영접하면 영적인 잔치가 벌어집니다.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는 기쁨,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긴 한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접의 기쁨, 영접의 기쁨, 영접의 축복을, 영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정결한 옷을 회복한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해 주겠다.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처럼 너도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참 쉽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힘주어 하신 이 귀한 중간중간에 나오는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 같이 읽으려고 제가 넘겨 아껴두었는데, 이 말씀을 할 때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는 2장 29절, 또 사대교회에는 3장 6절,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3장 13절, 라우디게아 교회는 3장 22절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히 어떻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말은 이 7교회에라는 말도 되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복잡하고 뭐 알쏭달쏭 아리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알고 보면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7교회의 현 상태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주님이 편지하라 하면서 내용을 알려주시는 건데, 3장까지는 4장을 딱 시작하면서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집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4장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신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활짝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것을 칭찬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여 주님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상급, 이 약속을 다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고 불로 연단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으로 운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